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구약의 왕들이 노리던 그 주인공인 메시아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는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당신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진짜 선지자다 라는 것을 비유로 또 표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당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왕권.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내가 진짜다. 구약에 있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그림자요, 나의 예표자들이었다. 네, 나의 그림자들이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18장을 통해서 또 19장을 통해서 또 지난주 20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메시아 왕권의 특성은 뭐냐? 그러니까 왕국의 특성, 그 왕국의 기본법, 그리고 왕권의 특성, 그리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21장으로 들어와서 왕권을 행사를 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21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주가 되며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과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20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왕권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새벽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벽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새벽 장터는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도 하지 않냐고 자기들 즐거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성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농장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는 세상이요, 포도농장은 교회인데 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장터에 가가지고 즉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교회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라. 이 하루를 살아라. 그래야만 내가 푼값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일찍 예수를 믿었던 늦게 예수를 믿었던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적 조건 속에서 신앙의 조건 속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직책을 잘 수행하면서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나타남은 열매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나타남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사랑의 열매를 보고, 화평하는 열매를 보고, 인내하는 열매를 보고, 충성하는 열매를 보고, 양선하는 열매를 보고, 자비로운 그런 열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많이 있구나,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구나, 의의 열매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장은 곧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나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판단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건강으로 품삯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얘기는 물질로, 재물로 품삯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얘기는 형통함으로, 어떤 얘기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에게, 또 어떤 이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준 품삯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도 농장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 왕권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내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 왕권의 특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 중하반절 17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제3일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예고했던 대로, 그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20절 이하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주권,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주권자와 모든 원인자, 행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그거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누가 청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 모든 원인과 행사자, 주권자는 다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면 좌우에 앉혀달라 말하지 않아도, 청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마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소경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군데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소경은 기억하고 이 맹인은 기억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말씀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오실지 아니면 오늘 지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선한 일을 쉼없이 하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를 주님이 부활시켜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생 공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인이신 이 천국, 즉 왕국의 왕권을 친히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열왕들을 통해서 노래되어졌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인데요.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루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정말 근사하게 군사들을 호령을 하고 나팔수들이 앞에 나가지고 승전 나팔을 불면서 장엄하게 그렇게 왕답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해서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으면 노래를 받으면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그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이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즐거움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한 무리가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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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깃발처럼 흔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깔고 왕이 오셨다.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함성을 지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일제히 소란이 일어나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일제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오셨다. 진짜 왕이 오셨다. 메시아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선생이시여 저들을 좀 조용하게 하소서 얘기를 해요.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너무 정신사납다 이거예요. 당신이 왕이잖아. 왕이 오면 우리가 거룩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저 오도방정을 다 끌고 있으니 저 좀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해야 할 사람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은 돌들로 찬송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자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지 아니할 자에게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단에다가 집어넣어서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미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성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경배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전도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나를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할 이 날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 주일에 이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냐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있다고 생각해봐요.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사업하러 가고 자기 직장에 있고 머물러 있고 이런 모습이 구별된 사람에게 성별된 사람에게서 택함받은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거.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찍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몽둥이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 하는 거 그리고 몽둥이로 빠따를 맞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는 하나님이 무관심해버린다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네 뜻대로 네 성질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둬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따라다녀 항상 같이 해.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친히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노래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들을 또 들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상인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궁을 갖다가 세상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기들의 이기,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다 쓸어버린 거죠. 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병자를 고쳐내심으로 해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행사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질병을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왕들도 질병을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도 각종 각색의 질병들을 치료를 해줬죠.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도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다 고쳐줘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절 이하 22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줘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못하시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왕은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례를, 동물을 죽이면 동물 학대자가 되어버려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사례로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아무리 구해도 없어. 잎만 무성한 거야.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열매 못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이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해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하 32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왕국의 출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첫째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대답해놓고는 안 간 거야. 그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했어. 아유 저 가기 싫은데요 이래 한 거야.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 안 되지 하고 자신 스스로가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옳으냐? 라고 물은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다. 맞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냐? 죄인. 세리도 죄인이고 창녀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인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죄인은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싫어요 했어요.
싫어요 한 거는 거절한 거잖아요.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싫어했다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첫째 이 마다들은 예 대답해놓고는 안 가버린 거예요. 예, 대답을 했지만 안 가버린. 대답을 했으면 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아멘 했으면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야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느냐 예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예. 예수 믿어라 싫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 예 알았어요 하고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 믿어라 예 믿을게요 해놓고는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주일도 성수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해. 예수 이름을 노래할 줄도 몰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정말. 그러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래요. 격려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15절 말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이 뭐예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해야죠.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지 안 하니까 악한 것이에요. 부도덕한 거잖아요. 도덕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불의자식이잖아요. 악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탐하면서 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안 돼.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힘들 때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기뻐하고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 기뻐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꼬이는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꼬이는 이 순간순간들이 많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이 꼬인 인생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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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원더풀 뷰티풀 풀 그러면서 기도해. 그러면서 간구해.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없잖아.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당신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붙여서라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 삶 속에서 그를 자유케 하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서부터 18절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미친 짓 이거 아니요.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요. 아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막 그냥 뭐 환청이 막 들리고 이상한 막 음성이 들리고, 이거는 기력이 약한 사람들, 기운이 없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환자, 이런 사람들이나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말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사모하지 마요. 그런 거 사모.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 이 예언이 미리 아는 점치는 이 예언이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뭐냐?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거 취하면 안 돼. 나쁜 거 뭐예요? 기호식품 나쁜 거야. 기호식품 나쁜 거 그거 취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세상 거 취하지 말으라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거, 선한 거, 좋은 거, 정말 건강에 유익한 거 그거 취해. 건강에 해로운 거 취하지 말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취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악한 것과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서 알아야 돼요. 악은 뭐고 죄는 뭐지? 똑같은 거야?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이거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 보면서 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네, 맞게 느껴지고 맞게 보여지거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 삶을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체질적인 개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체질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3절 이하 46절 오늘 마지막 절 포도 농부의 비유를 다시 들어.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해요.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의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듣는데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포도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열매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받으려고 온 그 종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두들겨 패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안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업신여겨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포도 농장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보내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16명의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대선지자 4명, 12선지자, 12선지자, 소선지자 12명, 이렇게 해서 16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품꾼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날 해봐야 예수님이 힘 한 번 쓰면 그들은 축복 낙엽이요. 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세상 살면 안 돼요. 나는 주일 성수하고 싶지 않아. 다른 일을 해야 돼.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또 친척들 돌아봐야 되고 형제들 돌아봐야 되고 자식들 돌아봐야 되고 남편 잘 챙겨야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해.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놔. 너는 한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너는 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잖니. 그러나 내가 하면 만 가지 일을 단순히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해줄 테니 너는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내 집 잘 가꾸고 내 집 잘 살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살고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